지난주 우리 제가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고스가 케리그마로, 꼭 기억하시라겠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케리그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케리그마는 뭐라 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면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거나 특별하게 너 내일 고령제일교회 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로고스를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은 통하여서 케리그마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앞에도 계속 심판 내용인데요, 그 선지서니까는 당연히 계속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앞에는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은 24장부터는 전체 심판,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은 물론 그 당시에 그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말씀 가운데서 심판과 구원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1절,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주거나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여종과 주인이 같고, 사는 자 파는 자 같고,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같고, 이자 받는 자 내는 자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이성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더 성화되고, 이 세상은 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는 풍요로우니까는 더 살기 좋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더 교묘하게 타락하고 배반하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 바라보면은 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풍요로우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요. 타락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힘이 센 자는 그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안간 힘을 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저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살 때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없는 자나 모은 자나 빌려준 자나 받는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성도의 뭡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때로 지금은 답답한 일이 있지만, 지금은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마지막 심판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심판이 임할 때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몇십억 인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몇 사람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막 모른 척하고 막 요만큼만 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행여나 혹시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20절 마지막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 심판에 대한 이 경외가 두려움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억압을 하기 위한 도구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거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요즘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제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많이 좀 세련되어지고 많이 좀 뭐랄까 설득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교회는, 니체도 그런 말 합니다. 니체는 평생 신이 없다 하면서 막 외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지옥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한다, 협박을 한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게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하게 삽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참 불편하잖아요. 종교인으로 사는 건 쉽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드러나도록, 그리고 또 정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사람마다 다 똑똑하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내려놓으라 하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이거야, 본능적으로 내 경험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데 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니까. 여러분 회개도, 종교인으로서 회개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과거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와 수많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사죄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라.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얼마나 편리합니까, 종교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네가 사죄해, 사람한테 가서, 그게 회개야. 근데 말로 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 갖고 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된 샬롬이,
기쁨이, 즐거움이, 영광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계속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끝까지 한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다른 단어지만은 굳이만은 3번 연달아 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강조. 이제는 보이시죠? 이런 게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똑같은 단어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3번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뭐냐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을,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거랑 그분의 말씀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나는 아버지는 존경하는데 말은 안 들어. 그 모습은 그런 아버지를 사실은 존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식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 묵상을 안 하셨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찮음을 뛰어넘어서,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종교의 행위는 있는데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에 땅이 슬퍼하고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고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17절도 땅의 주민아 19절에 땅이 깨지고 20절에 땅이 취한 자 같이. 자, 이들의 죄를 통하여서 그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땅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육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중생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지금부터.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왔다가 나갔다가 죽고 나면 다시 와서 천국을 인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살아난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중생한 그 순간부터.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1장에서 1장 26, 28절에서 인생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요?
이 피조 세계가 땅입니다. 땅, 영역. 이 피조 세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가? 다스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복된 삶.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했는데 3장 17절에 보니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관계, 내게 주어진 가정, 교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뭐냐면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그 영역이 가장 복된 영역이고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그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서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교만이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종교인으로 살고 외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을 못 봐요.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똑같이 누리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힘 세지려고 그러고, 무리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외식이 그거잖아요. 가면 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에 심판받은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식일 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기쁨, 물론 당연히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금욕주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재미난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거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릴 때 기쁨이 되는 거지,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데 세상 것만 누린다? 이건 중생을 안 한 거죠. 종교인인 거죠.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남은 자, 수가 작아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 이 외식하는 자들과 종교인들, 심판받을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영적인 기쁨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원이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감격,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받을 백성은 없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과 이제 24장, 27장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에서부터 모으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 그래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면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모습이 14절 16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고, 15절에 동방에서, 중반에 바다 모든 섬에서,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땅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 끝에서부터, 아무도 성도님들 누가 날 알아주겠나,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히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의 통치를 받고 몸부림치는지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실패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의 모습이 14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이 이제 잡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심판받을 백성도 있고, 또 회복해서 돌아오는 백성도 있고, 지금이 딱 이제 그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심판받을 백성도 있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주께로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는 백성도 있고. 자, 이 환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막 보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 중반절에 갑자기 이 선지자가 이 황홀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모습을 보다가 고통스러워합니다. 16절 중반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러니까 쇠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말은 경상도 말로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죽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신하다, 배신자들 4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바카드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극렬한 언어적 이 폭발인 폭탄처럼 막 투하를 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한다. 이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배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가드 배신이라는 이 단어하고 실수하고는 달라요.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배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웠지만 알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 강한 자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가벼이 여기는 거, 말씀을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배신입니다. 그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네요. 오늘 우리 묵상 본문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이 2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인데 여기 보시면은 참 이렇게 28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느냐, 얼마나 말씀을 참 우습게 여기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막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28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3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한 면류관. 그러니까 술 취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기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도대체 야 이사야야, 그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 다 알아. 그거 그냥 금방 젖된 애기들한테나 가서 전해라, 그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10절에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경계, 교훈,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라카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기, 지금 눈앞에 애기가 있어요. 요즘 애기도 귀하죠. 애기가 참 귀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 금식 기도원에 가니까 거기는 또 가족들이 많이 애기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애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만한 애기가, 이제 갓난 애기가, 젖된 애기가 요만한 애기였으면 여러분 탁 안고 애기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애기야, 이랬나 저랬나 밥 묻나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자, 손주를 안았다. 시작. 그거 잘, 바로 그거예요. 오, 쭈쭈쭈쭈, 이렇게 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냐면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차블라 차브, 차블라 차브, 카블라 카브, 카블라. 이게 뭐냐면은 언어 유인데 아주 이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고 이라는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배신하였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고 잘 인내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가 계속 나오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작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선지서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남은 자다, 남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는 많지 않고 어떻습니까? 아주 작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미 묵상한 본문인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놀라운 은혜 앞에 부름을 받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참 이 알맹이 줍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편리한 길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뭐라 합니까? 배반하는 삶, 배신하는 삶이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베드로도 배신을 합니다. 나 예수 몰라. 두 번째도 몰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어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널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참 외롭네요, 고독하네요, 억울하네요, 힘드네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저도 제 마음도 보니까 항상 참 배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사업가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전쟁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다 재산도 빼앗기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막 분노가 차고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프랭클이 멋진 말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자극은, 이 죄로 오염되어진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리오야단, 사탄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억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귀찮아하게 만들고, 본질을 모르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자극은, 환경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이 압력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건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막겠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야. 물론 또 여기서 또 주님, 목사님, 주님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사탄이,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이 우리를 부담을 주고 압력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선택을 여러분 감정에 맡기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배도하냐면은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큰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게 신앙이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평생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배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은 들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십자가가 가짜입니까?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장로가 잘못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뭘 선택합니까? 야, 목사 장로가 저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되는 배도한단 말이에요. 배도를.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번도 사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계속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시험을 줄 때 똑같은 걸로 잘 안 주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걸로, 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박한 걸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로 사탄은, 환경은 공격할 때가 많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막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반하는 그 삶에서 베드로처럼 다 돌이키고, 이 땅의 소수지만 남은 자로 사명 감당하면서 본질 붙들고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29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드리겠습니다.